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려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그 아내와 그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타임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가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는 지 10년 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오늘 강조하는 데는요, 6절에 그 여인이, 아까 거 좀 띄워주세요. 방금 마지막 거. 예, 그 5절이고요. 예, 5절 지금 나왔구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다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요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있고, 원래는 그 여인이 이제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 이제 그것은 왜 돌아오느냐 하면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뭘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것은 아마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는 그 장면까지 보고, 나중에 돌아오려는 이유는 이제 이 다음 이 주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이제 키파카드 아도나이 에스 알므노 나메틀라인데, 하여튼 그 며느리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타콘히 칼로데아 와타쇼 미스데 모압 그렇게 나오죠. 나라가 이제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이 시기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는 이 모압 지방에 뭐 여행이나 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거기로 유대의 한 가정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에서 제대로 살려고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장이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죽은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두 아들을 이제 결혼시킵니다. 예, 그 아들들이 혼인하고 10년이 다 되도록 후사가 없어요. 고민한 거죠. 예, 두 며느리들이 다 불임입니다. 그러는 중에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이제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후 보험이던 두 아들마저 죽자인 나오미의 고통은 아주 극에 달하겠죠.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그 고통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어떤 것 같아요. 야, 그래, 그러면 되겠냐. 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바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걸 우리는 말해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힘들겠구나. 이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진짜 동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월터 스토트라는 사람이 아들을 잃었는데, 이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눈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철학가인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요. 죽음이 별로 나쁘지 않다는 말을 이제 듣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이 언제나 내게 위로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음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지만 에릭을 잃은 내게 위로를 주지 못했다.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는 것도 이루가 되지 못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소망이 내 삶에 빛을 새롭게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죽음이 바닥없는 시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상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 이제 나는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를 안을 수도 없다고 그가 전한 장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나의 슬픔이다. 한 친구가 만약에 말했다. 잊지 말게나 에릭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네.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에릭을 내 품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잉터입니다. 그런 나에게 에릭을 돌려받는 일에는 어떤 것도 이루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우리가 얘기해줘도 이루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뭐라 할 때 더 뭐합니다. 더 짜증납니다. 가만히 있어. 힘들지 하고 손이나 한번 꼭 잡아주고 문상 가셔서 쓸데없이 뭐 어쩌니 저쩌니 우리는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문상객이 그 중요한 위치예요. 어? 그리고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도덕적인 교훈, 또 신앙적인 교훈까지 겪어가지고 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랬지 하고서 한마디 해버리면 200까지 나오시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힘들지. 하고. 이 신앙 공동체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 잃은 사람들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중요하죠.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뭐 고통 이유 분석하고 그런 거 도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과 같이 하고 그들과 동감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특수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받는 이하고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난을 이제 이유를 뭐 도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이제 스토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백한 답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고통은 전쟁, 폭행, 풍요 속의 빈곤, 상처 입히는 말과 같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어떤 고통은 징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는 않다. 나머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폭은 아주 미비하다.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고통을 받고 막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른손이 제일 짙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막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말씀들 우리가 다 했다가 뭐 여러분 뭐 남아있겠어요? 저하고 여러분한테.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 남아있을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짝 그때그때마다 다 잘라버렸다면.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이 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통 속에는, 죄 때문이만 꼭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나오미 가지고 모압 집안으로 간 것과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거, 이 죄 때문에 비극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제, 골토스토프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 뒷페이지에 그 부인이 아마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월터 스토프는 욥이 물었던 질문들을 이제 되묻고 있다. 그는 죽음에 대해 경박하게 답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는 어리석은 경솔함이나 헛된 망상이 아닌 믿음 안에서 인류의 사망과 아들의 죽음을 극복하게 될 그날을 바라본다. 그러고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곁에 마련된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이는 기적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도덕적인 설명을 시도하기보다는 고통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고통의 문제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는 그 태도를 먼저 벗어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는 것도 있겠지만, 알려주신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유다 땅에 이제 그 흉내에 들어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미가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쪽에 이제 유다 땅에서 양식이 없어가 이사를 했잖아요. 이주를 했어요. 이민 갔어요. 이민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잃었어요. 아들들 다 잃었어요. 며느리들 있는데 전부 불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 나오미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룻기에서 진정한 문제가 뭐냐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믿음 자체가 룻기의 그 진짜 고통입니다. 예.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독교는 같이 볼까요? 기독교는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믿을 만한 보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고난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도 고난 당할 수 있죠.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한 세상의 일부로 느껴져요. 예. 근데 우리는 고난이 되는 그 문제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제임스 토론스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원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 당하는 걸 즐거워하실 리가 없다. 세 번째, 악과 고난은 환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난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고 선하시고 악과 고난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이다. 만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냥 주저앉았다 하면 고난은 나오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전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 프란시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분의 주권적인 주님이 다스리는 우주의 사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욥의 문제가 있다. 그러한 자는 다신론자, 이원론자, 무신론자, 자연주의자, 운명론자, 물질주의자, 불가지론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가 실린 혹 비극일 수 있지만 문제는 아닌 것이다. 자, 그러면 뭐냐는 거죠.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에 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차라리 믿음 없는 사람 속 편한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처지, 욥의 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유, 내가 이제 인생이 이게 뒤집어지는 뭐기도 하고, 그냥 한바탕 하고 나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나중에 그가 이제 복받고 조금 두 번째 문제고, 있는 문제지만은, 그 고통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루키도, 나오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신앙대로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할까요? 어쩌면 나오미는 그러고 싶은 그저 생각이 있을는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주변에서 야, 너네 하나님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너 이제까지 몇십 년 전 다 믿었지만 지금 남는 게 뭐냐? 너네 집에 남는 거는 새 가부밖에 없지 않냐? 새 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아마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욕했었지 않겠어요? 예. 너희들 인생 쪽 났지 않냐? 엉뚱한 모압 처녀들에다가 그 두 처녀까지 다 인생 쪽나게 만들었지 않느냐? 어. 그러고서 네가 여호와를 섬길래? 우리 모압 신에게로 와. 이 처녀들이 모압의
그 금오스 신을 버리고 너네 여호와 믿는 하나님 믿는 대로 시집 가더니 애들도 못 낳고 이렇게 됐잖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할 수 있죠. 맞죠? 예. 그 사람들이 어, 뭐 얘기하겠지. 야, 내가 금방진 말인지 몰라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너네 종교를 바꿔야 할 것 같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제까지 왔는데 십몇 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꽝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저앉고 포기하겠지. 포기하겠죠. 근데 나오미는 이런 고통을 악화시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단순히 제 결과로 비난하고 좌절하지 말고 더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인간의 탐욕 내지 어리석은 것 때문이지만은, 그 때문에 이제 고통이 생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또 계속 알지 못하고 우리의 탓이 아닌 고통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설명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예. 물론 고통당하는 때 피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아니, 내 위에 천장이 무너진다면 도망가야지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집이다 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런 멍청이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이 엘리멜렉처럼 모압으로 갈 거예요. 예. 그렇게 고난 피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기독교는 실현과 가는 역설이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고난을 피하려는 그 노력은 자연적인 겁니다. 굉장히. 고난의 구속적인 역할을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그 고난의 효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여기에서는 고난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가지는 효력을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게 해요. 그 고난의 끝에 마지막 구절에 한 구절씩 보면 한 단어 속에 보면 희망이 좀 보이고 희망이 좀 보이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어올 때마다.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건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 때문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예.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고난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있고 고통이 없으면 그대로 주저앉겠죠. 그잖아요? 계속 잘 살 거예요. 거기서 두 아들이 아들, 딸도 잘 낳고 그냥 잘 번창하고 있다면 굳이 나오미가 거기 저기 뭐 베들레헴 돌아왔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제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루스를 다시 결혼시켜가지고 또 다윗의 조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네, 고통이 있었기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그 주목을 요구합니다. 우리 초점은 너 이거 집중해. 우리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이 우리가 산만한 인생일 때 선생님이 얘들이 막 산만할 때 이걸로 막 짜서 딱딱한 뭐예요? 집중하라 이거예요. 집중하라. 예, 당침. 특별히 또 장난치는 애들 옆에 책상 갖다 탁탁 칠 때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고통 속에 속삭이십니다. 계십니다. 양심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치십니다. 고통 기먹은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메가폰처럼 야 이거 좀 이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집을 포기하는 게 내 이제까지 살아온 그 고집 내 이제까지 쭉 여기서 살았잖아요. 십몇 년 갔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거기서 두 아들 중 한 아들만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나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혹시 둘 다 죽더라도 애를 다 임신한 상태로 죽었다 하면 안 옵니다. 하나님 그거 아셔요. 예. 그래서 그 고집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전부 우리 것입니다. 네. 그 이상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딱 깨트린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두 번째 효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는 과정은 고통의 효력을 아주 잘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흉년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고 모압에서 연거푸 재앙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거죠. 네. 네, 루이스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겸손하시게 고난 속에서 그분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설명합니다.
예, 루이스는 이렇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듣들 낳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가는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 이제는 쉽게 말하자면 탕자가 돌아오는 걸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탕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털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탕자 생각에는 가면 꾸지람밖에 더 듣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결정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우리에게. 야, 너 소망 가져.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셔. 이걸 우리에게 지금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기로 한 것은 이미 온전함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딱 옮긴 것이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순간에. 예. 이제 여기에 그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일어나다, 돌아오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그 모압에서 일어나 했잖아요. 예. 일어나 돌아오려 하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그 소녀 일어날 때 달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오다 슈브. 그러니까 신앙적인 중요한 결단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나오미의 감정이나 비극의 이유라든가 고통 이유라든가 그녀의 행동이라든가 특히 모압에서 돌아오기로 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돌아온다는 게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 슈브, 이게 굉장히 이게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 1장에서 12번이 나와요. 돌아온다는 슈브라는 게.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 돌아왔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이 있더라. 복을 받았다. 돌아가서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룻기의 그 하나의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귀환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습니다. 이제 처음 볼 때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 나오미가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요. 일어나 돌아온다는 이제 그 말이 다 3인칭 단수, 이 3인칭 단수는 그래서 혼자서 나도 너도 아닌 제3자가 있는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며느리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오미 혼자가 결정한 거예요. 돌아가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예,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이건 뭐예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 예,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돌아가려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돌아갈 준비를 했다. 누가? 나오미가. 그 준비의 주체가 결정도 나오미고 준비의 주체도 나오미예요. 이 모든 것이.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압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나오미 혼자라는 거예요. 그 결정한 사람이. 이게 단수 형태.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지방에 한 이유가 있죠. 삶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흔한 말이 있죠. 우리가 상갓집이나 아픈 사람, 상갓집에 가서 흔히들 뭐래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인생은 계속돼야 된대.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는 많은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래도 인생은 멈추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갑자기 인생이 멈춘 거 맞습니까? 멈출 거라고 나 혼자 착각하는 것이죠.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그런 그 이끌고 갈 힘조차 없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인생은 우리에게 계속 가라고 재촉을 해요. 쉴 시간 없어요. 야, 너 인생이 힘드니까 내가 인생 좀 쉬어줄게 하고 한 1년쯤 쉬어주시나요? 아니에요.
계속 가는 겁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겁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 여기서 뚝 저기서 뚝막 또 일어나지만 삶은 지속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행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 탁 비었을 때 나오미가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곡간이 비고 집이 비고 재산이 비고 남편이 있던 그 자리가 비고 아들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비고 인생이 다 비어버렸어요. 이를 탄신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일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돌아가라는 동사가 12번 나타나는데 맨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 그건, 예, 지금 나온 것은,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인생의 나라고 더 이상 끝이 없다. 더 이상 뭐가 없다. 이 지하층 몇 층까지 내려오는지 모르다 더 이상 이 밑에는 더 없다. 그럴 정도가 될 정도가 되더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힘들고 어려울다고 생각될 때 바로 돌아가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겠죠. 늦으면 늦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지혜를 갖고 용기를 갖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